다음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종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본문을 길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라는 곳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노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노예 생활은 엄청나게 힘든 생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떠도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 아이고 내가 먹었으니까 잠도 오고 이러니까 좀 쉬어야지. 못 쉽니다. 자, 지금부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끌고 가면 일터에 나가가지고 땀 뻘뻘 흐르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일을 좀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내 마음대로 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애굽에 있는 군인들이 자, 쉬어라 하면 쉴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노동은 해야 되고 피곤해도 노동은 해야 됩니다. 야,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다. 게임을 좀 해야 되겠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밤새도록 해야 한다. 군인이 그렇게 명령하면 또 밤새도록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노예 생활입니다. 이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몇 년을 했냐면요 400년 넘게 했습니다. 400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200년 정도 살 수 있습니까? 400년이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말이 입에 달고 살아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넋두리도 한숨도 이렇게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숨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이제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거쳐야 될 장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이란 뜻입니다.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알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그런 것을 땡볕에서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달고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줬으니까 감사하다, 더워도 감사하다, 물이 좀 적어도 감사하다,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감사하다, 고기를 못 먹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슨 말을 달고 살았냐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김치가 없다, 잡채가 없다, 불고기가 없다, 이런 말을 달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광야의 한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고함을 칩니다. 왜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왜 마실 것을 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까지, 사막에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이 바위 앞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바위에다가 물을 내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바위가 물을 낼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반역자들아, 이 배신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자라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셨지 배신자, 반역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 속에 있는 분노 때문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이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발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꼴 보기가 싫은 겁니다. 꼴 보기가 싫으니까 꼴 보기 싫은 그 모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배신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위에다가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바위를요 2번이나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바위에다가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위를 친 겁니다. 물이 푹 하고 그 바위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위에서 나온 물을 마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물은 누가 낸 거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세가 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위를 내리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앉혀놓고 바위에다가 바위야 물을 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라고 하면 물이 졸졸졸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 물은 누가 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속에 있는 분노, 속에 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들고 내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배신자들아 이러면서 내가 물을 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모습을 보시기에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산 위에다가, 광야 산 위에다가 딱 올려 세워놓고, 모세야 가나안 땅이 보이느냐? 예, 하나님 보입니다. 저도 저기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너가 무리바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벌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화가 나고 내 속에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낼 때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에 야, 역시 그리스도인답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야,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때로는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낼 때 다른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요, 야, 재강이가 저렇게 화를 내구나, 재하가 저렇게 짜증을 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구나, 저렇게 짜증을 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 짜증과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짜증과 이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온유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짜증과 때로는 화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짜증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분노 그대로 표출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짜증과 화가 날 때에 예수님의 그 온유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